저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가 샘솟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삶에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여러 가지 주위에 그 평가를 들어보면은 참 슬픈 일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참 좋지 않아요. 그 정말 목회자로서 낯이 부끄럽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선뜻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통계에 보니까 50%를 부정하더라고요. 10명 중에 5명은 껍데기 예수쟁이고, 그리고 5명은 뭐 그런 대로 믿는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첫 설교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자, 조금 전에 드린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내용과 똑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영적인 삶의 의미를 내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는 일에 두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서 와요.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가치가, 우리가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을 아주 높게 두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나 설교 때 우리 목사님께서 신앙도 숫자에 불과하다. 맞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좋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람이 먼저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습관이 사람을 좋게 만들어 간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고 내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하루 지나면 또 원위치, 하루 지나면 또 원위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가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 새해에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잘 꾸준히 해나가는 분들은 엄청난 올해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연초니까 또 한번 그렇게 마음적으로 하다가 또 지나면은 또 사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습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항상 더 크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확의 복을 받는, 우리가 꼭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준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를 아시죠? 그분이 정말 철학자답게 한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성도로서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어땠느냐,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이라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점은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점은 참 잘했구나, 이러면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런 점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잘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점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은혜를 주어서 내일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무시면은 하루의 모든 일이 좋게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성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우리의 믿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아무런 쓸데가 없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귀한 거 아니냐? 생명이 귀한 것 아니냐? 뭐 성경이 귀하냐? 왜냐하면 성경이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 없고요, 성경이 없으면 구원받은 생명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좀 이렇게 줄여서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 구약은 39권, 신약 27.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 구구단 하면 39, 27, 66. 이게 성경 전체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람들이 썼는데 딱 몇 명이다 할 수 없는데 한 36명에서 40명 가량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원래 이 성경을 쓴 저자들 중에 사람들은 왕도 있고요, 민족의 지도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목동도 있고, 노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36명에서 40명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지만은
원저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이 성경 저자들의 입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지식과 특징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은 살리되 하나도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이 되느냐 하면요, 구약이 중간기를 400년 합쳐서 1500년, 신약이 100년. 여러분들, 이 한 권이 몇 년 동안 기록됐다고요? 1600년 동안. 여러분들, 이런 책을 세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아무리 대작을 이 소설가들이 생애를 바쳐가 뭐 오래 써도 40년, 50년 이래요. 그런 것도 정말 귀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각 시대별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톱니바퀴처럼 다 짝이 맞게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언제가 제가 우리 교인들 설교 노트를 이렇게 놔두고 가는 걸 옛날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설교했는 걸 듣고 이 자리에서 적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했나? 그럴 정도로 약간 이상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노트를 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라 하면은 여러분들 다 다르게 적어요. 그런데 160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든 것이 정확하고 그 뜻이 통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요약하면은 성경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기록했다고 하면, 신약은 그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역사, 이것이 신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중요한 그 성경 자체에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통일성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것도 뭐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구원에 대해서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하면은 그것이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7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정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 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뭐 요사이나 조금 아직 만화로 풀어가 나오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유교의 아주 그런 어려운 책들, 이런 거 애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읽으십시오 하면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만큼 요한복음은 처음 읽는 사람도 읽을 수 있지만은 많은 연륜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읽어도 그 깊이를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응성, 그 다음에는 우월한 윤리성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뭐라고 할까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해요. 홀리 바이블. 앞에 홀리가 뭡니까?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걸 봐도 여러분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이렇지만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아주 맑고 기쁘고 깨끗하고 베드로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책이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경만큼 사람을 변화시킨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경은 뭐가 있습니까? 외적인 적으로 이적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이 기적, 이적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자, 그럼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믿고 불가능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능력 없는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은 기적이 그대로 있고, 여러분들 요새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몇십억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이 성경의 기적을 믿고 예수 믿습니까? 이 분명한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언성취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명한 신학자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은 456번 나오는데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못 믿으면 못 믿는 사람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은 세계의 뭐 흐름 하나를 얘기가 맞아봐는 막 신기하다. 성경은 아주 세밀한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456번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역사를 보면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Before Christ AD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어요? 요사이는 2024년 하는 사람 다 그까지 뭐 단기 4천 몇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AD로 바뀌어서 지금 2024년도 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요? 2024년 됐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완전한 책이요, 아주 퍼펙트한 책이요, 절대로 오류가 없고 성경에 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서에 보면은 아주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시기를, 이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요 한 권이에요. 참 여러분들 이것 생각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해인사 그 큰 절 밑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해인사를 자주 올라가거든요. 왜냐? 우리 반에 20살 넘은 처녀 비구니가 학생들이 있어요. 머리 빡 깎고 아주 그 참 그래서 조지훈 씨의 그 성목하는 시가 생각나요. 얇은 사하얀 고가를 고이 잡아 선나빌래라. 파르람이 깎은 머리 박사 고가리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뭐 위에서 고하라 이래. 그거 보면은 저는 그 참 아주 그랬어요. 이 여중 이래 꿀밤도 줘보고 했어요. 그런데 행사 가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보물이 거기 있는데 뭡니까? 팔만대장경. 아마 이 교회 넓이보다 한 2배 정도 크기에 팔만대장경이 꽉 있습니다. 아무리 보배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은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읽고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고 어떻게 집에 간수를 하겠어요? 그 많은 거를. 참 하나님이 이 짧은 요 한 권에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성경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 절대 유일한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이 가서 내가 준비한 내용을 또 다음에 하든지 하고, 원래는 이제 좀 실제적이면 제가 한 5분 내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 스크린을 떼어주고 하니까 참 예배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꼭 자신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하나 있겠지만은 없는 사람은 꼭 준비를 하셔서 항상 집에서나 언제나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요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안테나를 맞추어 놨어요. 세상에 안테나를 맞추어 놓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책에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100배 이상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카톡이라든지 뭐 TV라든지 눈으로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의 창고에 꽉 채워져 있는데, 그 채워져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면 들어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딱 듣는다고 내가 완전히 변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불교에서는 자꾸만 마음을 비워라 그래요. 비워. 그러면 비우면은 또 새로운 것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게 채워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채우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님입니까? 저는 그래도 오늘까지 원래 마음먹은 것들을 99%는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이런 적이 옛날에 없었어. 중간에 나도 여러분들 쓸면. 그런데 중간에 자꾸만 유혹이 되고 자꾸만 내 몸이 편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값싼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런 수고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부 가짜고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시간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되고요, 봉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데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어떻게 해요? 일독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0일 지났으니까 하루에 4장씩 읽고 주일날 한 7장씩 읽으면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 10편 150편인데 하루에 5편 읽으면 10편은 짧기 때문에 이 10편에는 신앙 간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잠언은 31장 되어 있으니까 잠언 한 장, 잠언은 삶의 황금 그런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하루에 10편 5편, 잠언 한 장만 읽으면 1년에 1독하고 잠언 12도, 10편 12독 하게 돼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1년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에 그래도 성경 이것은 일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또 성경을 읽고 더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따라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내가 신앙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께? 예수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순종할 때에 원래 여러분들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